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가 아닌 구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또 전해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5년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내려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시죠? 여러분의 외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영생의 달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정죄가 아닌 구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정죄가 아닌 구원으로. 예. 여기서 단어가 정죄와 구원이 딱 대칭이 되죠. 아무래도 보면 느낌상 정죄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구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람. 그 구원을 보여주는 그것을 빛으로 반영해주고 또 소금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자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항상 결론을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끝나서 할 거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어가겠습니다. 예, 현대 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구원의 마음을 되새기고 이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가 아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한 에피소드를 얘기해 볼게요. 어느 교회에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있는데 성도 한 분, 권사님이 집사님이 한 분 타셨어. 하다가 그 다음 딱 종착지에 가면 다른 또 권사님이 타시는 거죠. 요새는 집사님들 남자분들 별로 없고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딱 한 권사님 태워줬는데 한 권사님 타시니까 그 먼저 탔던 집사님이 권사님 오늘은 어떻게 빨리 나오셨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타면서 하는 말, 집사님이 또 오늘 늦장 부렸지? 맨날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집사님 한 얘기가 저는요 성경책이 무거워서요 두 분이 다 귀가 안 들려. 서로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야. 그 차가 또 갑니다. 또 다음에 갔더니 또 한 권사님 타셔요. 한 권사님 딱 타시니까 동네 그 사람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 촬영하시는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제 그날 일이 지금 시끄러워 죽겠는데 말이지. 짜증나 미치겠어. 또 그 다음 정에 갑니다. 이번엔 남자 집사님이 타셔요. 딱 타자마자 손도 다 드신데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앞에 운전 옆에 타셔가지고 조수에 타셔가지고 딸년이 말이지 개를 맡겨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아주 짜증내 미치겠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맨날 돈만 필요하면 찾아온다고. 그래서 그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정도 갔어요. 한 또 권사님이 타시네요. 탔더니 오늘 그 권사님 안 탔지? 내가 전도했는데 말이야. 20년 전에 전도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은 맨날 꼭 하면 자식만 왔다면 교회를 안 나와. 미치겠어. 그리고 한 바퀴 이게 그리스도 수십 년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분들의 대화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얼입니다. 실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이래요. 정죄. 귀가 안 들리는 두 분은 이왕이면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서로 나쁜 소리 하면서 서로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탈 때마다 옆집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욕하기 일쑤고요. 타면서 자식들 욕하기 일쑤고. 그게 뭐예요? 다 딴 게 아니라 정죄예요, 정죄.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거기에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요. 그 정죄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배어 있어요. 전에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잃은 게 뭐라고요?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가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죄를 지려고 해요. 근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탓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시려고 그걸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끊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끊김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다. 그런 우리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성경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욥기 아시죠? 욥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고난과 힘들 때마다 보는 책이 욥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기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욥기는요 아주 긴 장편 소설이에요. 세상 장르로 치면, 세상 문학 장르로 치면 소설. 근데 그 중요한 소설이 뭐냐면, 요새 우리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의학 소설, 의학 드라마, 아니면은 막 그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이 욥이 뭐냐면 이 바로 법정 소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검사로 나와요, 검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3명이 그들을 증인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를 치면은 그 친구 3명은 욥에게 권면하러 오는 권면하러. 욥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 받아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잃고 아내까지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믿고 계셨어요. 욥은 신실한 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욥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3명의 친구가 옵니다. 근데 그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권면과 사랑의 말이 아니라 질타예요. 첫 친구가 와서는 너는 하나님께서 벌 내린 거야. 네 삶이 이러지 않대. 넌 이렇게 살았어야 돼. 둘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어야 돼. 이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거야. 세 번째 친구도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욥에게 한 게 뭐예요? 정죄죠. 율법 아래서, 틀 안에서 너는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지적질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욥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던 욥의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정죄가 아닌 구원, 즉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방법이에요. 왜?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이 예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예배드리는 아침에 오시는 차 안에서 정죄를 일삼고 계십니다.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녕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일까요? 우리는 정죄함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문 밖을 나가자마자 내 집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정죄를 일삼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출근했다가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자 야! 신발이 이게 뭐야? 난리도 아니죠. 안 치거나 또 난리치고 뭐라고 그러면 좋냐?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알면도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세상에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은 구원의 문을 여셨고 누구든지 그분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기회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문을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어진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대위임 명령이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읽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죠. 그죠? 그 복음. 즉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정죄 속에 쌓여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죄만 일삼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죄만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딴 사람들 질타하고 딴 사람들에게 뭔가 고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치리하기만 좋아하는 우리를 보고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시오. 예수님이 구원할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삶이 어떤 통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반영이 뭐예요? 비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이 세상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내는 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울이 되려면 거울이 어떻게 돼요? 잘 비추려면은 여러분 차 운행하고 가시다 보면 밤에 가시다 보면 가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차 세워놓고 딱 보면은 라이트가 앞에가 뿌옇게 돼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닦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죄를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질타하고 치리하는 때에는 그 여러분의 모습은 그 어둑어둑하고 닦여지지 않는 유리처럼 라이트처럼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온전히 지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항상 닦으셔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죄하고 자꾸 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죄진이 우리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는 분명한 거는 변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거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거듭 다 거듭났고 변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쉬지 말고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기도로 붙잡아야 되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고 자꾸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거울로 되셔야 되고 새로운 빛을 반영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의 작은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질타하기보다는 내 남편, 내 아내를 꼬집기보다는 사랑하는 말로, 사랑의 말로 안아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방법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그 교회로 가는 차량 안에서의 분들의 대화를 사실은 다른 말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드릴 때 인사했던 말이 충분해요. 딱 올라오시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주십니다. 차라리 그 인사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건 인사가 아니라 타자마자 질타, 어제 있었던 것들 욕하기 바쁘고 과연 그 모습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가는 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걸 깨달았다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워낙 번제로 인해 우리는 죄를 받기 모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그러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그를 담게 하시고 그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모든 것을 값을 대접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를 빛으로 반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죄가 아닌 사랑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각자의 자신의 건강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온전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혼란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발로 붙으셔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건강이 주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우리에게 침범할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의 모래피로 깨끗이 씻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낫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을 느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 세상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